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단 총회도 있었고요. 성도님 가정의 장례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은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가 건축한 제3의 은천교회가 네 번째 은천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주보에도 살짝 사진을 실어놨는데 좀 큰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교회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낸초 은천 교회입니다. 네팔의 다딩이라고 하는 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자, 교회 이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초가 아니고 낸초로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분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는 네초 그러는데 저거를 이렇게 써보면 니은 받침 낸초 교회가 맞는다고 공식 이름은 낸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낸초 교회로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은천교회까지는 넣어서 낸초 은천교회입니다. 자,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저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뭘 많이 쓰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전통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낸초 은천 처치 데디케이션 세레모니 성전 봉헌 예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낸초교회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창인 선교사 이정희 선교사 사진이 잠깐 보였고요. 그 옆에 이제 관계되신 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바닥은 파란색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르젤레 은천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이름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끝까지 좀 해봐요. 어르젤레 은천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는 약간 작은데 더 외진 곳에 어르젤레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외모는 저렇게 생겼고요.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지금 전달하는 것은 에어컨은 꺼주세요. 지금 전달하는 것은 저희 교회 앞으로 보내주는 감사패입니다. 근데 저도 가지는 못해서 방창희 선교사가 대신 받았지만 조만간에 저희 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머리에 쓰고 있는 전통 모자가 보이네요. 남자도 저런 모자를 쓰고 있고요. 네, 어르젤레 은천교회 성전 봉헌 예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두 교회가 세워진 곳은 상당히 좀 외진 곳, 조금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트만두에서 한참을 달려서 다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도 다딩까지는 가봤어요. 다딩에서도 베시라고 하는 곳에 저는 가서 하루를 묵어본 적이 있는데 아침을 먹자고 이제 나갔는데 그 다딩 베시에 있는 식당 유일한 식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얼마나 외졌고 시골인지 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의자 한 1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의자에서 메뉴는 오직 하나 토스트밖에 넣고 우유만 주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어본 기억이 있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저녁에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호텔에 이렇게 각 호실과 호실 사이에 벽이 있는데 벽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방에 투숙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뭐 건네려면 굳이 나가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딱 받아라 그러면 던져주면 되고요. 저녁에 자다 보면 도마뱀이 천장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 가끔씩은 배 위로 떨어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딩 베시에서 4시간을 더 들어가면 다딩의 어르젤레 다딩의 낸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대단한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몇몇 성도들께서 후원해 주셨고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 1,500만 원이면 시작해서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부려서 기왕에 건축하는 거니까 벽돌로 쌓고 슬랍으로 지붕으로 해 얹자고 하는 요청을 제가 받아서
맡아주신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낸초 교회는 거의 전체 자기들도 헌금을 좀 해서 3,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어뢰절에는 3,100만 원 정도 모든 건축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헌금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최초의 슬라브 건축물이 생긴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 끝나고 와서 물어보시고요. 다들 집들이 전통 양식이고 잘 지으면은 이제 그 슬래트로 건축을 이렇게 지붕을 해 얹었는데, 저 건물 교회는 지금 슬라브로 쳐가지고 방창일 선교사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끄떡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괜찮아지면 내년 봄쯤에서 한번 현장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내년 봄에 같이 가실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상의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격스러운 일이 지난 한 주간 네팔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 잘 하시고 세상 말로 표현해서 부자 되셔가지고 저한테 얼마 정도를 헌금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두 번째까지 고카르나 교회와 너골커 교회는 땅을 사줬습니다. 당신들끼리 그 건축을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방향이 달라서 어떤 분이 땅을 헌납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조금 분위기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일이고요. 아울러서 네팔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교수들, 또 우리가 세 분을 지원해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마쳤는데 그 일도 잘 마무리된 거 이미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결교회 주일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1900년대 초에 한국 사회는 상당히 암울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시대를 몸으로 부대꼈던 분들은 이제 거의 생존하지 않으시는데, 1900년대 초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죠. 1905년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 권한을 다 가져가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을 만나서 회의를 갈 때도 우리나라가 안 가고 일본 사람이 대신 가지고 도장도 대신 찍어주면서 그러한 이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일본 쪽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을사보호조약이죠. 지네들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역사는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서 요즘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을사늑약이라고 배우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것이 1905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인 1910년에 한일합방, 한일합병이 이루어집니다. 이 한일합방은 외교 권한만 아니라 모든 권한이 입법, 사법, 또 경찰의 권한, 또 군사력까지 모든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완전히 넘어가는 날이 이제 그 1910년에 있었던 한일합병입니다. 짐작해 본다면, 또 역사의 문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강도도 많았고 도둑대도 많았고, 또 반면에 일제의 소위 말하는 친일파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 역기능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의 선배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또 기쁨도 없이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맛으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 범죄는 점점 늘어갔죠. 마약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박이 횡행했고, 거기다가 술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축첩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05년에서 1910년으로 넘어가고 그 후에 36년 동안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두웠던 시절에 한 가닥 소망의 불빛을 던져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합니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여러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장로교, 감리교의 선교 활동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1907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년도라고요? 1907년 5월 24일
이제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이분들은 일본에 공부를 하러 떠난 유학생들이었는데 공부를 하는 중에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을 만나요.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김상준, 정빈이 두 사람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고국에 돌아가서 예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부하던 이 두 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한복판, 경성 염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지역으로 말하면은 서울 무교동 종로 1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07년 5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성결교회 주일에 맞춰가지고 교단총회가 116년차 총회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라고 하는 바로 116년 전의 복음의 외침을 시작으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북을 쳤습니다. 길에 한복판에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나가서 북을 쳤고 북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쳐서 그들이 영접을 하면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분들이 어느 날 우리도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세워진 것이 성결교회, 교회로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했다가 주일 예배를 하기로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그 흐름 속에서 은천교회를 세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초기 성결교회 교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결운동입니다. 다 같이요. 성결운동.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회는 엄청나게 피폐했고 타락했고 그리고 어두웠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조금만 가진 것 같으면 훔쳐오고 뺏어오고 싸우고 그러면서 살았고, 조금만 내가 여유가 있으면 술 먹고 도박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여인들을 한 명, 두 명 축첩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성결교회 성도들이 내세웠던 첫 번째 복음운동은 바로 성결운동.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복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범죄하는 것들로부터 술 먹고 그리고 도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손을 끊자. 그리고 축접하는 일들을 다, 작은 부인 거느리는 사람들은 다 아내들을 내보내자 하는 운동을 그때 시작했던 겁니다. 자, 성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직책이나 외모가 성결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외모를 많이 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걸음걸이도 어떠해야 되고 머리 모양도 어떠해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외모나 살아가는 형편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성결의 복음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외모가 아니라 이제는 속사람의 성결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해지세요. 성결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성결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어떤 어두운 데서 즐기는 일이 아니라 밝은 데로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옆에 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십니다. 담배 피는 분은 한 분도 없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한 분도 없고요. 이상한 거 들여다보는 분도 한 분도 없어요. 저도 엄청 거룩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어느 곳을 갔을 때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도 저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곳에서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책임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정말 성결은,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실현해야 될 장소는 1차적으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걸을 때 이렇게 좀 더 의젓하게 걷고 머리에 어깨에 힘주고 걷는 그게 거룩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고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아무리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것, 불의의 이익에 손을 대지 않는 것, 내가 굶으면 굶었지 부정한 돈에 손을 대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가지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 이거는 거룩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에서 참된 거룩을 실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초창기 성결인들이 강조했던 것은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다 같이요. 복음 전도 운동이다. 첫 번째 성결인들,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종로에 나갔습니다. 복음으로 외쳤습니다. 북을 쳤습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여서 예배했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졌어요. 노방전도로 시작을 했고 결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도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모으고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회들은 대부분 보면은 외국 선교사,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워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나라 사람이 시작을 한 교단입니다. 김상준, 정빈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김상준, 정빈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결교회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결교회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오늘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의 기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아직 아련하긴 하지만 조금씩 그 끝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스크 벗고 설교를 듣는,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요. 어느 교회는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총회 가보니까 어차피 밥 먹을 때 벗고 밥 먹는데 예배할 때 마스크 쓰고 예배할 필요가 뭐 있냐 해가지고 벗는다는 목사님들이 꽤 많으신데 아직은 저는 나라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에 교회 식당에서 국수 말아먹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분들만 오늘 국수를 먹겠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복음 들고 나가서 노방에서 예수 믿으시오를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여러분 일터에서부터 우리 개인 전도 지침이라고 얘기했죠. 경건생활 지침에서 네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를 증거하자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사실은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 언제 복음을 전하냐면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부자만 되면 안 돼요. 부자가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고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선교사 한 명 후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주여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잘하십시오. 하나님 저 달나라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관도 그냥 사러 이렇게 하실 거예요.
쓰기 위해서 버는 돈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 나아졌다고 지금 관광지로 사람이 엄청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인들은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다시 교회로, 다시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선교의 삶으로 철저하게 복음 전도자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6 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배들의 가르침과 선배들의 헌신에 우리가 뒤를 이어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성결하게 살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서 자랑스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긴 하죠.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울 때 시작했기 때문에 선결교회도 어렵고 지금도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의 심벌 마커를 기억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오래간만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우리 교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교단의 노래의 가사 보면은 가시밭에 백합하라는 구절이 가장 강조점인데요. 가시밭의 백합,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꽃이 백합이고요. 그리고 줄기가 4개가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한다고 해서 4개로 수정이 됐고요. 주변에 둘러있는 것은 가시밭입니다. 백합이 향기를 뿜는 것은 가시에 찔렸을 때 향기를 뿜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합을 보고 향기를 맡고 싶으면은 그냥 맡지 마시고요. 날카로운 송곳을 꾹 찌르고 맡으시면 진짜 향기가 멀리 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더 힘을 낼 수 있는 게 성결의 복음입니다. 저 마크를 디자인한 분을 제가 잘 아는데요. 저 마크가 수정될 때 저도 같이 작업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경찰을 하고 해방이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장로님이 되고 교단의 부총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제 기억합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부인을 실체로 모시고 올라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할 때면 꼭 이제 아내를 위해서 책갈피를 꽂아가지고 1, 2, 3, 4를 꼭 꽂아줬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1번, 첫 번째 찬송 1번이고 다음에 조동문 찾으려면 2번을 찾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끝나면 또 휠체어를 몰고 그 90이 다 된 노인이 아내를 이렇게 휠체어를 몰고서 15분씩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겁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가시밭일수록 향기를 뿜어야 되는 게 우리 선결인들이지요. 물론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마는 가시밭의 백합화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선결교회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교회 나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 나간 지 오래됐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아니면 교회 온 지 이제 1년 됐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요? 자, 진정한 질문은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네, 예.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지가 유출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어볼 때는 성결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결교회가 그러면 몇 년 된 교회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116년 됐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은 신림동에 있는 은천 성결교회야 라고 성결의 후예들로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성결교회 노래를 부를 텐데요. 한 가지 오교환 장로님 자서전이 좀 더 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나가실 때 우리 상가에서 제공해 주신 떡도 받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집에 가는 시간이긴 한데 오후 예배 있는 거를 늘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 계속되는 거 기억하시고 수요일 예배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우리 투표하는 날인데 제가 물으면 여러분 투표하는 날이라 하면 안 되고 월삭 기도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종교인 새벽 기도에 기억하십시오. 가사 띄워주시죠. 우리 성결